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군에 가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군인 아니면 민간인이에요. 군대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분류할 때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보통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의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종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네 종류, 네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하고 싶은 대로 범죄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진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 밤을 불타는 밤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거나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 태어나서 영적인 영아들,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신생아들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가 부른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만 부르셔야 되거든요. 아버지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아이는 아직 갓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자기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저희 은유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 밥풀이 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옷 전체에도 있고 심지어 바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옷 속에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어떻게 밥풀이 이 안에까지 묻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은혜가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훈련을 좀 시켰어요. 밥을 숟가락에 이렇게 떼서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요즘은 좀 들으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봐줬어요. 왜? 아직 그럴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흘리면 치워주겠지만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또 내년에 학교도 다니야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 맞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때 우리가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어른 흉내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가 처음에 어렸기 때문에 젖을 먹였다. 밥 같은 걸로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누가 더 은사를 좋은 걸 받았느냐 이런 쓸데없는 걸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란 아이들 이 수준까지 자라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너희는 여전히 영적인 유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유아는 믿어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은 영적인 유아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유아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까지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럼 영적인 유아에 머물러 있느냐?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자라다가 유치부 수준까지 자라다가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초등부 수준까지 자라다가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중등부 이런 때까지 가다가 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영적인 침체를 빠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고 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영적 침체나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보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본문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 성숙의 정체나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내가 왜 여전히 이 자리인가, 잘하지 않는가 우리가 탄식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또 성경을 보면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양자가 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탄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피조물은 뭐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실은 로마서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 피조세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무너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자신들도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탄식을 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진 삶을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라는 것. 여전히 그때를 기다려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탄식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이 있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때때로 패배하고 무너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책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일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베스트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요. 맨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깨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연약하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실은 그럴 때 많거든요. 저도. 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내가 아직도 이 자리인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붙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럼 멀리 있으면 못 도와줘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를 친근히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성경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말은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룡이 나르샤를 보니까 고려 말기의 상황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높여서 착취합니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죽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드라마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이성계였습니다. 그가 이성계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가 그런 인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성계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 고통을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도전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서민들의 아픔을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선거철에만 시장 오지 선거 끝나면 시장 근처도 안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실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물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기도는요, 원래 인간이 신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게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잘 구분도 못하고요. 어쩔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내 자신을 위한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이 또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누가 기도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누가 기도해줘야 됩니까? 성령님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은 기도라는 걸 할 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줘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애들이 누구였냐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기도 제목 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가 그리고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줄까라는 것이죠. 부모도 기도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물론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로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끝끝내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비관 자살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까 피조물이 탄식하듯이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탄식하며 우리 자신을 보며 원망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연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위로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줄 분이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연약한 채로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애통해 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시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